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성경은요,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문장을 찾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우리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지 않나요? 왜 교회에 오는가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질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하지만 불편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왜 우리는 교회에 오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질문을 너무 잘 대답할 수 있으면 어떻게? 경건하게 대답할 수 있죠. 예배 드리러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은혜를 받으러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해 보면 현대의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는요, 점점 영적 테라피의 역할을 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치유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배의 출발점을 우리가 다시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예배의 출발점이 나 중심이 될 때 예배를 평가하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이 설교가 내 마음에 맞는가? 이 찬양이 내 감정을 움직이고 있는가? 그래서 요즘 시대는요, 어떤 시대가 되냐면 좀 불편한 이야기고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 교회를 고르는데 조건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무조건 아동부가 있고 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를 가는 것이죠.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찬양 예배가 아주 찬양단이 잘 돼 있는 그런 교회를 찾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불편한 이야기지만 어느 정도 교회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화려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편의와 성도들이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가 되느냐면 교회 건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예배를 내가 무엇을 얻는 시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26년 새해 첫날 우리는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주가 되는 날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우리가 2026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6년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삶에서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갖춰야 될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오는가라고 묻는다면요,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이것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나는 어디에 오는 것이다?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명령하지 않아요. 바울이 특이하게. 우리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되게 중요한 일인데 사도 바울은요, 12장 1절에서요, 어떻게 하면 권하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요, 성도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권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반응이지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역사. 이것을 쉼없이 1장서부터 11장까지 쫙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예배는요, 모든 은혜를 경험한 우리, 죄된 나,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한 내가 이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와서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고, 예배에 와서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예배에 와서 내가 진짜 오늘 한 주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설교 속에서 내가 위로를 받아야지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과 내가 어떤 현관계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가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내 삶 속에서 받은 은혜에 응답하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가 종종 이렇게 평가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가 됐습니다라는 말.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속에 내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 이게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다 나 중심인 거야. 그러나 성경은 묻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예배를 드리고 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정은 예배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예배의 기준일 수는 없습니다. 예배의 기준이 내 감정이 좋다 나쁘다로 판단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요, 기분이 좋을 때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메말라도 상황이 무너져도 내 몸이 고통스러워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질문이 달라야 합니다. 이 예배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가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가라는 겁니다.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예배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서시는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다 경험하잖아요. 옛날에 제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말이 있어요. 꼭 주일이 되면, 아침이 되면 사단이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왠지 알아요? 자식들이 니기적거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니기적거리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좀 분주하고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근데 또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그것도 못마땅히 해서 인상 쓰고 계시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는 자체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기분이 나빠서 오는 경우도 있고, 교회가 가기 싫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당에 오는 것, 그것도 되게 귀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해와 어떤 많은 것들이 나의 감정들을 막 흔든다니까요. 막 상황이 나를 막 흔들어요. 상황이 막 나를 흔들 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떨쳐내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 11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1시간. 여러분들의 일요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주일,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은 딱 1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예배의 태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2026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첫 번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너희 마음이나 너희 영혼을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뭘 드리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마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단순히 껍데기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몸이 아니라 삶 전체, 일상, 관계, 노동, 습관, 선택 이 모든 것, 총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성도가 예배를 생각이나 마음의 평안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몸을 드리는 것은요 당신이 피곤하고 산만하고 무감각할 때조차 그 자리에 나오는 것. 몸을 드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가신 분들도 계시고 못 가신 분들도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그죠? 북한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실화를 바탕으로 좀 여러 가지가 첨부가 돼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들이 잘 보세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보게 되느냐면 그 북한 사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지하에서나 몰래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근데 군 간부라는 사람이 수포일 수도 있는데 이 군 간부라는 사람이 비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변화가 된단 말이죠.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나요? 그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편에 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줄 알고 내가 죽을 줄 아는 그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되게 힘든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면하노니, 권하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을 드리는 예배의 정수는 무엇이냐면 내 생명을 드리는 일입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쉬고 싶고, 오늘은 찬양이 별로니까 은혜가 안 되고,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짜증이 났고, 내가 모든 게 다 불편하고 내 몸이 너무 고단하고 모든 것이 다 나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몸을 드리는 예배는 그 가운데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요. 아까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제 가정을 예를 들었지만 주일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일으켜야 예배당으로 향하는 그 물리적인 발걸음, 여러분들이 막 어떤 유혹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TV도 볼 수도 있고, 뭐 밥도 하다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니면 관계에 있어서 또 짜증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 속에서도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발걸음을 문을 열고 예배당에 가기 위해서 문을 열고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자체가 바로 무엇이다? 예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시냐라고 이렇게 그 한 걸음을 떼내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죽은 제물로 드렸지만 신약의 제사는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살아있으되 내 뜻은 죽고 살아있으되 내 욕망은 내려놓고 살아있으되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때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남는 시간, 남는 여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긴박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귀한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잔여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요, 내가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산 제사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산 제사? 나의 몸을 드리는 산 제사를 원하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요, 평안함을 주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와서 편안함을 요구한다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자리로 온전히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자리여야 됩니다.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것이 고단할 수도 있고 그게 아플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매우 현실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효율성이 중요하고 손해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을 찾고 교회를 선택하는 데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이쪽 동네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없지만 만약에 이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면 어디를 찾아가느냐? 사람이 많은 교회를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국룰이지요. 교회 안에서 국룰인 거죠. 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청년부 때 다녔던 교회의 장로님이 정수기 판매를 하셨어요. 정수기 판매를 하셨는데 그분이 자기 정수기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나누는데 언제 나눠주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밖에서 인사하잖아요. 제가 목회자들에게 인사하면 맨 뒤에 서서요. 나오는 성도들한테 그걸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수단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로지 내가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떤 상태냐면 기복신앙을 자꾸 심어주다 보니까 교회가 크고 잘 되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 중심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적인 것들이 있느냐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 에어컨 없애버려. 여름에, 겨울에 추워. 그럼 예배 자리에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불편해서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예배 자리를 찾지 않아요. 예배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묻는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헌신이여 내 삶에 손해가 없는가?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시대에 대한 거룩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가지라는 세상 속에서 나눔을 선택하는 것이고, 더 빨리 가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림을 선택하는 것이고, 나를 중심에 두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단어가 또 있는데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다르게 살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새롭게, 무엇을?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헌 것을 수리하는 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상태, 갱신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새로운 상태로 갱신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죠. 이제 2026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바라보았습니까? 이제 예배가 감정이 아니라
지성과 가치관과 판단 기준으로 내 마음이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나 중심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삶 또한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위로 여부와 상관없이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요,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수가 없다니까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집에서 싸움이 나서 서로 얼굴 붉히고 싸움이 나면 교회 나올 수 있겠나요? 감정 때문에 못 나온다니까요. 그 모든 감정을 다 배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성, 가치관의 중심을 두고 포기하지 않는 예배,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세 문장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거룩한 낭비입니다. 영적 테라피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뭔가를 힐링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는요, 거룩한 낭비가 소요되는 자리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시간의 낭비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 시간에 쉬어라. 그 시간에 돈을 벌어라.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라.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거룩한 낭비, 생명을 드리는 이 시간은요,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드리는 거룩한 낭비가 물질의 낭비입니다. 헌금은요, 계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왜?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뀌었어요. 내가 이거를 드리고 나면 내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도 뭐라고요? 한 주간에 내가 감사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에 대한 고백이 물질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낭비 중에 마지막이 마음의 낭비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마음은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비효율적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낭비가 예배가 되고 그 낭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귀한 마음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왜 교회에 오십니까?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온전히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2026년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깃드는 그런 귀한 삶의 자리를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증산 제1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